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Book of Job, chapter 23, verse 8 through 10. 제가 갖고 있는 한영 성경의 783쪽입니다. 783.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하여서 정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지난주에 신년 2020년 정월기도 다녀왔는데요. 제가 겨울바다를 찾기 시작한 것이 벌써 32년째 되었습니다. 32년 전도사 때부터니까요. 그래서 물론 겨울이어서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기도하러 갈 때 되면은 날씨가 유난히 추운 거 있죠. 여러분들 수요일 날 여기 눈이 오고 학교 애들도 학교에 안 간 것처럼 그때도 보통 따뜻하다가 겨울바람이 너무 매서웠어요. 근데 저는 매서운 날씨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정신이 바짝 드니까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계시니까 매일매일 생활이 똑같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분위기를 바꿔서 그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그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훈련과 연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 해마다 겨울바다를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물에 사장에 나가면은 아주 차가워요. 모래도 차갑고 뭐 바람도 차갑고. 근데 이렇게 모래사장에 앉아있다 보면 어느새 보면은 이 모래사장이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까지가 돼요. 그리고 바람 전혀 차가운 느낌도 없고. 그래서 겨울바다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질러도 누가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파도 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나한테 욕한 사람 그냥 나한테 꼴보기 싫은 사람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죽여주소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리고 그냥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들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가는 그 바닥에 벌렁 누워서 자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늘에 별도 쉬어보기도 하고 또 아침 새벽에는 새벽에 별이 이렇게 많았는데 해가 뜨면서부터 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신기한 거 있죠. 분명히 별은 있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달빛으로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전화기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다 바람에 날아간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걸 다 줍느라고 막 그냥 겨다니. 기도 제목 안 주무신 분들, 안 들으신 분들, 주신 분들, 네, 생각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제목에 그 아이들이 쓴 기도 제목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순수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물론 새벽에 뭐 동 뜨는 것이 뭐 크게 뭐 동 뜨면서 기도하면 뭐 응답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새벽에 동 뜨는 것이 상징인데 이 밤 새면서 기도하다가 또 새벽 해돋이를 보려고 꼬박 새고서 해돋이를 보려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을 꼬박 또 새기도 하고 이게 이제 새벽에 동 뜨는 장면이에요. 작년에는 구름이 껴서 잘 못 봤는데 올해는 구름이 한 점이 이틀 동안 구름이 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다 볼 수가 있었고. 근데 이렇게 밤중에 밤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너무 세니까 저는 이제 알러지가 있어요. 바람 알러지에. 그러면은 얼굴 퉁퉁 벌처럼 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 추우려고 모자 뒤집어 쓰고 막 그냥 바지도 있어 몸빼 바지 같은 거 입고 그리고 딱 들어가서 거울 보면은 거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거진 거 있죠. 하지만 어때요? 거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통역기 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 생각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막 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가 와닿은 게 있어요. 예전에 해마다 보는 이 장면인데 그렇게 밤에 이렇게 배가 많이 지나가요. 밤에 많이 지나가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점이 보이시죠? 이게 그 배가 지나가요. 그 수평선에요. 한밤중인데도 그리고 이 낮에는 막 그냥 제트기가 막 날아다니고 너무너무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내내 보던 배고 내내 보던 비행기인데 특히 더군다나 버지니아 비치에는 군부대가 많으니까 계속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하늘에도 항로가 있고 바다에도 길은 안 보이지만 뱃길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리서치를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나. 뱃길이 있고 비행기길이 있고 차길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오솔길도 있고 산길이 있는데 미국 내에 있는 이 하이웨이 길이 토탈 16만 4천 마일의 길이라고 합니다. 164,000 miles. 이게 미국 내에 있는 도로인데 이게 빨간 도로, 파란 도로 이렇게 보면 이게 인터스테이트 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때 빛가스금 석교단 하면서 하여튼 안 다닌 데가 없어요. LA까지 막 그냥 가고 하여튼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주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47,000 마일이고요. 그리고 65%가 지방고속도로인데 35%는 도시 내에 우리가 지금 95번이 있는 건데 95에 495, 295, 695가 있는 게 이런 지방고속도로가 35%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행기, 이게 뱃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난 뱃길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남미하고 유럽과 연결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밑에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서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 미 대륙으로 오는 이 뱃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미국 대륙이고 이게 유럽 대륙이고 아프리카 이렇게 길이 많은데 부닥치지 않고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내 비행기 길을 봤어요. 델타 에어라인, 델타 항공 하나만.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등 에어라인 회사가 많은데 델타 항공 회사 하나만 이렇게 거미줄처럼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아틀란타 중심이고 여기는 디트로이트고 미니애폴리스고 솔트레이크시티 LA에서 그냥 전체가 다 퍼져 있는데 전 세계 비행기 항로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 세계 비행기 항로선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4만 개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국제공항은 3,200개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비행기 항로예요. 근데 사고가 안 나고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이 어디일까? 가장 바쁜 공항은 아틀란타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베이징이고 세 번째는 두바이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 공항은 어디일까? 인천, 뉴욕.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포공항하고 제주도래요. 이 조그만한 공항에서 지난 3년 동안 1년에 79,460편의 비행기가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그런데 뉴욕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평균 14,000 비행기인데 1년에 이 조그만한 공항에서 79,460편 전 세계 기록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이런 데서 오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비행기 노선, 김포공항을 노선을 해서 가는데 하루에 평균 178편이 뜬다는데 안 부닥치고 어떻게 다닐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러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IQ 테스트를 해볼게요. 성경에는 길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길 또. 한 길은 50% 맞히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우린 길이 많은데 성경에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길,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백길 중에 여러분들 인간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가다 보면 충돌 생겨요. 자빠져요. 넘어져요. 인간의 길 가다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의 길은 좌절이 없고 포기가 없고 오로지 영광의 길만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해결의 길이고요. 인간의 길은 문제투성의 길이에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도 와닿은 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정을 한 건데요. 여러분 욥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기는 그냥 욥이 고생해서 그냥 고생을 참았던 이런 책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욥기는 굉장히 심각하고 심오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고통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됩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까지 신앙을 꼭 유지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질문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많은 유혹도 받습니다. 너가 왜? 넌 지금 벌 받아서 그런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계속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도록 하는 게 이 욥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욥은요, 이 욥의 1장서부터 보시면 땅의 축복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땅과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 자식도 10명이나 되는 그 아주 다복했던 사람. 근데 거기에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 이 신앙의 축복 같은 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욥기 전체를 보면요, 욥이 계속 역경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그래 내 종을 시험해봐라 했어요.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경을 계속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이렇게까지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이 욥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을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욥의 첫 번째 고백이 오늘 본문의 23장입니다. 23장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이세요? 항상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데 우리 애들이 아까 2부에 뵐 때 하나님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인대요. 하나님 들리는 사람, 한 사람이 들린대요. 우리 다민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린대요. 넌 어떻게 들리냐고 물어봤더니 말씀 읽다 보면 들린대요. 그 교회 목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욥이 자기 친구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너 잘못, 네가 벌 받은 거야. 네가 죄를 저지른 거야. 하는데 이 욥이 하는 얘기가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래요, 맞아요. 신앙생활 할 때는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한 기도했으면 금방 이렇게 길을 딱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아픔을 겪었으면 하나님이 벼락을 팍 쳐주시면 되는데 왜 벼락도 안 쳐주시고, 왜 악한 사람은 살려주시고, 왜 선한 사람은 고통을 겪게 하는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플로이드 맥클링이라는 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국제 예수 선교단 YM의 그 창단 멤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귀를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행동을 시도한다.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닌다. 그리고 금식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진다. 며칠? 몇 달? 아니 끝이 날까? 마치 기도가 천장에서 튕겨서 떨어져 나는 것 같다. 어떠세요? 지금 이런 걸 겪으신 분이 있죠?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겪으신 분이 계실 거고요. 앞으로 겪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지금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로 봐도 나갈 구멍이 없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적 슬럼프에 빠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영적 슬럼프 지금 빠지셨나요? 아니면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한참 올라가는 피크의 기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것은 죄하고는 무관해요. 죄가 아니에요. 못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됐거나 아니면 내 느낌이 어떤 때는 이렇게 찬양할 때는 막 느낌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건 자기 감정이죠.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느낌,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상황이 더 나빠져요. 왜 기도했는데 왜 병을 안 고쳐주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왜 부인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막 뜨거운 신앙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초대교인처럼 되지 않을까? 얼마나 속상할 때 많이 있겠어요. 그것뿐이겠어요? 그냥 교회 떠나면 그냥 떠나면 좋은데 떠나가 또 나가가지고서 그냥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막 쫓아가서 그냥 어떻게 그냥 망치로 막 뒤통수를 치던가 어떻게 해서 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고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내가 끊임없이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버지니아 비치를 갔는데요. 버지니아 비치가 가려면은 95를 타고 가다가 다시 295 타고 64번을 만나요. 근데 64번이 바로 리치몬드하고 윌리엄스버그를 연결하는 건데 그래서 끝까지 가면 이제 버지니아 비치가 나오는데 지난 12월 22일 날 그 64번 윌리엄스버그 근처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 대형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은 67대가 부닥친 거예요. 그리고 51명, 다행히 사망한 사람은 없었고 51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계속해서 차가 부닥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속력을 많이 내서? 이유가 있었어요. 그날 안개가 너무 짙게 껴서 앞에 사고가 난지를 모르고 이 사람들은 계속 시속 70마일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계속 달리다가 또 부닥친 것이 67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안개 속을 달리는 듯한 우리들의 삶이 곧 우리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잖아요. 앞으로의 삶이 앞으로 한 달 후에 1년 후의 삶 1년 후의 삶 아니 앞으로의 내 삶을 한 치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앞이 보이세요? 아니면 앞이 안 보이세요? 이제 앞이 안 보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밤에 기도를 하면서 막 밤에 막 전투기가 막 뜨고 그 근처에 군인 부대가 많으니까 전투기가 막 뜨고 막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막 천둥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근데 언뜻 딱 생각나는 게 밤에 기도를 하면서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아, 이거다. 비행기 여행 많이 해보셨죠? 근데 비행기 타고서 비행기 안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갇혀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활주로 해서 3시간, 저는 최고 5시간까지 갇힌 적이 있었어요. 여기 김승우 집사님 갇혀봤고. 몇 시간? 3시간. 또 나머지 분들, 네. 몇 시간? 네. 그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고 날씨 때문에 그냥 갇혀 있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객기는 구름이 끼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은 그 탐핵이라고 해서 그 활주로에서 스탑을 시켜요. 근데 그날 밤에 보니까 이 깜깜한 밤중에 이 전투기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류를 타고 올라가고 웽 소리 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요. 이거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객기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싸우는 전투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전투기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된 거예요. 악천 후에도 이 비행기가 고공을 날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길을 바꾸면서 휙 돌았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전투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행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머물고 계실래요? 그냥 앉아 탄핵하고 그냥 앉아서 계실래요? 그룹을 뚫고 나가셔야 하잖아요. 도전을 하셔야 하잖아요. 밤이건 낮이건 안개를 꼈건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전천후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이 전천후 신앙,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비행기가 막 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연료예요, 연료. 그 연료가 곧 우리에게는 기도입니다. 싸울 수 있는,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의 전투하신 연료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하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하늘의 사람들도 다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고 견딘 분들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꼭 붙든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에요. 자,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여전히 예배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감사의 끈을 놓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낙심할 때, 힘들 때, 연약할 때, 아무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막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꼴보기 싫은 사람 보지 마세요. 이쁜 사람만 보세요. 이쁜 사람. 이렇게 꽃같이 이쁜 사람만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에 좌우로 한번 펴보세요. 좌우로. 근데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이쁜 쪽만 보세요. 이쁜 쪽만. 이쁜 쪽만. 힘이 들 때, 낙심들 때, 연약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고 계세요. 나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내 길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말씀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세요. 자, 여러분, 나한테 손을 치면서 세상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요. 네, 하나님은 아세요. 옆에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께서 아세요. 답답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으면은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당신의 죄도 아니고 당신의 노력도 아시고요. 지금은 힘들어도 견고하게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데 이렇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주저앉고 싶을 때 있죠. 저는 그런 전화를 너무 많이,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어 포기할까 봐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몇 차례씩 주저앉고 싶을 때 있어요. 무너지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식 때문에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 윤희야 학교는 어디를 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되나,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나. 단순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만, 이것만 선택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정표 없는 거리 찾지 말고 염려나 절망과 동의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손잡지 말고 두려움과 손잡지 말고 절망과 손잡지 말고요. 느낌을 구하지 마세요. 이 말씀의 나침판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겨요. 그러면 극복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것조차도 이깁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도 이겨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꼴보기 싫은 사람 보지 말고 이쁜 사람만 보라고. 이쁜 사람만. 방긋방긋 웃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그냥 못나 보이고 추해 보이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조그맣게 보일 때 있죠. 그래도 여러분 교회 계속 끊임없이 나오세요. 다른 교회 가보면은 다른 교회 가면 당신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더 우습게 보일 거예요. 여기는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 가서 자존심 상하지 말고 이 자리에 꼭 붙어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큰 교회 가봐봐요. 이름도 못 내밀어. 이름도. 어디에 거기다 명함 석자를 내밀려고. 그러니까 이쁜 사람 바라보고 추하다 생각하지 말고 꼴보기 싫은 사람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에 A.W. 토저라는 그 목사님이 20세기에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We travel on appointed way. 하나님이 지정한 길을 간다라는 게 영어 제목인데요.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 유행가 가사 같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빚쟁이와 채무자 같은 사이예요. 우리는 끝까지 같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우연이 없다. 여기에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행위들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그가 선하기 때문이다.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헌금을 내야 되냐, 11조를 내야 되냐, 감사헌금 내야 되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세요. 헌금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도 이렇게 짜증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자주 찾아가는 이유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분을 보면서 제가 더 위로를 받아요. 그분이 저한테 위로받는 것 이상으로 제가 위로를 받아요. 나도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그 기도에 감사해서 그 기도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고 운전도 하고 다니고 아직도 돌아다닐 수 있는데 하면서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더 위로를 받는 걸 저 체험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속상해요. 어떤 교회 그냥 오랫동안 다녀도 미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신앙 성장할 거라 생각하는 분. 아니요. 신앙 성장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이제는 미꾸라지 같은 모습 그냥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다 보면은 잘난 척 하시는 분이 있죠. 잘난 척 하시면 한번 옆에 앞에 보세요. 누가 잘난 척 하나. 그 잘난 척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인정 못 받으면 교회까지 와서 잘난 척 하나. 그리고 왜 교회 와서 있는 척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냥 하게 하고서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인정 못 받으면 저럴까. 거기에 꼴사 없다고 눈살 찌푸리지 말고 그냥 얼마나 인정 못 받으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얼마나 인정 못 받으면. 그러면 포용이 되고 안아주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올 때 막 그냥 막 눈썹 막 이 할렐루야 막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쳐바르고 막 머리도 이렇게 해놓고 막 그냥 야한 뭐 이게 그분들 봐 눈썹 찌푸리지 마세요. 그 이유가 얼마나 인정 못 받으면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사람, 교만한 사람 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다 보면은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불쌍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돼요. 한번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 벌써 이 관점이 바뀌어지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뻐 보이나 미워 보이나? 이뻐 보여요? 힘들고 지칠 때는요. 어려움을 겪어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위로 받으세요.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는 그냥 미운 사람 보지 말고 이쁜 사람만 자꾸 보세요. 이쁜 사람만. 얼마나 이쁜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에 참 이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머리 많이 아프시죠? 머릿속에 든 게 많으니까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어깨가 지금 막 내려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어때? 노지영 집사님 어깨가 어때? 괜찮아요? 어깨가 많이 아픈 건 어깨에 짐을 하도 지고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픈 이유는 마음속에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머리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어깨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마음에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이쁜 사람만 보세요. 이쁜 사람만. 여기 보니까 얼마나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송 집사님도 예쁘고 노 집사님도 예쁘고 우리 김명석 집사님도 예쁘고 그냥 강영주 집사님도 예쁘고 남현우 집사도 참 예쁘고 저렇게 아무리 표정도 없는 남자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어려움을 겪어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위로 받으실 거예요. 다 같이 20장 10절 그러나 내가 간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아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일 거예요.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세요. 주님과 함께 그 상한 마음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은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주님 앞에 다 나오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겁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기도하시겠습니다. 길 오직 그가 아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단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상한 심령을 심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입술로 하나님 부른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아버지 나약한 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손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약한 심리가 아니면 축복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을 얻어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앞을 보이지 않고 옆에도 보이지 않고 진퇴양난의 길을 걷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들 딸이 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순간도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실한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인생의 어려움을 딛고 나갈 때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사오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되, 오로지 하나님께 저들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무장하여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잘 이겨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입을 열어 간증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다른 2020년 또 다른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절대로 어리석은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